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하는 샬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늘 양식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1877년 발행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매력을 느껴야 하고 돈, 자녀, 교육, 종교 등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결혼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안나 까레리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비단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안나 까레리나 법칙은 인류의 모든 역사 현장에 요구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등 신앙의 필수 요소들을 필두로 예배, 섬김, 봉사 등의 사역을 함께 행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비전의 일치와 공유, 사역을 위한 기관들의 공조,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 등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빠짐없이 행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 돌로, 성도를 건물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들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초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 중 그 누구라도 자신의 위치가 못마땅해서 빠져나오면 건물이 위태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목적을 망각하여 직분의 불만을 품고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몇몇 사람이 아닌 공동체 모두가 사명을 공유해야 합니다. 사명의 높고 낮음이 아닌 달란트의 가치가 아닌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맡은 사명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누리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동역자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거룩함을 지키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뜻하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